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저희가 세번역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운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쓰고 나아가야 될 방향, 예배, 성령, 생명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명 나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명에 대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해서 모든 걸 소유해도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일회용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을 늘 발견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것, 이건 참 미련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치도 알고 이 중요성도 알고 이 영생의 생명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러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다 갖추고 다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항상 뭐가 없어서, 뭐가 궁핍해서, 뭐가 자꾸 손을 벌리고 다 갖고 있는데 누리질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 생명이 약화되고 소멸되어 가는데요. 이 생명을 나눌 때 마치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처럼 뭔가 이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생명은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커져가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체험, 이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생명을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 행복, 이것을 누릴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와 그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내가 무엇을 내 것을 띄워주고 나눠주면 내 것이 어때요?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풍성히 그 생명의 가치가 돌아와요. 풍요로움이 더 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신비한 능력, 놀라운 하늘의 복을 이 과정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수영?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도 내가 몸을 던져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 못 배웁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걸 해보지 않고 우리가 뭘 머릿속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또 진대요. 거기다 우리 주님을 또 쫓아야 된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제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힘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믿음의 능력과 어떠한 기적과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교회만 다니고 명목사 크리스찬,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이런 분들은 깨닫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요,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너무 나와 가까이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생각했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간증은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이 바로 최종적인 간증이에요. 제가 연수를 통해서 만나본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어요.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파탄돼서 이제 무너질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목자 목녀로 헌신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섬기고 눈물로 헌신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좋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분이었는데 저렇게 된 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러한 비밀의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오래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뭐 보고 믿겠어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맨날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힘들고 지질이 저래 이래가지고 교회 안 와.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소개해 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아무개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듣고 소개를 해줘요. 목장으로 소개를 해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통과하셨다 그랬죠? 사람들은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갔던지 다른 길로.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이미 그들의 혈통, 순수한 혈통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이것이 무너졌으니까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자청하셔서 그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참 너무나도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볼품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정말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코자 일부러 그 척박한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소외받고 하찮은 영혼도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인 너희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살피겠느냐? 눈동자같이 보살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아세요? 눈동자?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눈동자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보통 1분에 약 20회를 깜빡거린대요. 여러분 몇 번 깜빡거리는지도 모르죠?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하루에 1만 5천 회를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손이나 입은 얼굴에도 먼지나 이런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눈동자는요 조그만 티에도 조그만 먼지에도 반응을 합니다. 저절로 내가 눈을 깜빡거려야지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러면서 깜빡거리지 않잖아요. 저절로 뭐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저절로 눈동자가 닫히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의지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보호를 우리가 받는지 몰라요. 저도 지난번에 차 사고 정말 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차 사고 이건 완전히 바쳤다 생각해요. 저쪽 비탈길에서 저 차가 내려오는 것만 보고 제가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어느덧 밑에서 차가 쌩 하고 올라오는데 이건 부딪혔구나. 이건 차가 완전히 이거는 크게 사고 났겠구나 하는 이 지경에
브레이크를, 제가 또 이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았죠. 이 차 놀라가지고 그냥, 와, 정말 그냥 이건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옆구리 받고, 그는 그 차는 받고 저는 지나가는 건데, 그 순간에 그냥. 예?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은 너무나 더운 곳이에요. 이 정오에 보통 섭씨 40, 50도 올라가는 그 뙤약볕.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에 가셨다 그러는데 계신 곳에서 수가성까지 한 25마일 돼요. 25마일. 25마일을 그 뙤약볕에 걸어가셨으니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이 수가성에는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물 깊이가 한 30m 된대요. 굉장히 깊어서 물도 풍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육신의 이 지친 몸을 먹여주는 이러한 운물가가 바로 수가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쳐서 뙤약볕에서 피로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시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무슨 뭐 썬파워로 끝까지 뭐 이렇게 다니시냐? 안 그래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신성도 있으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세요. 유혹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탐욕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조금 일하시면 지치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신성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도 빠져 있는데 물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저 죄가 없는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너희들 알아서 올라와 봐, 이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알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죠. 아파본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동일한 고통을 당한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에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고통, 멸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난 너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을 당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수가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가 피곤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12시인데 여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가면은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에 너무나 더우니까 다들 움직이지 않고 쉬는 시간, 1시간, 2시간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보통 이 물길러 아침이나 저녁에 오는데 그 12시, 그 뙤약볕에 사람을 눈치 보면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대부분 물들어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와. 이 우물가는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곳이야.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참새가 거기서 말도 많아. 여러분, 재미난 것은 한국에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듣는 소문을 100%라고 한다면 듣는 소문이 100%인데 좋은 소문으로 여기는 것은 18%만 듣는데요. 그리고 이 좋은 소문 18% 중에 듣는 것 중에서 고작 4%만 전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4%만 남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100% 듣는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은 82%를 듣는데요. 82%.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나쁜 소문, 귀에는 나쁜 소문이 많이 들어와. 전하는 것은 86%. 그 82% 들은 것 중에 86%는 가서 이 참새가 방앗간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죄성, 그저 나쁜 말 전하기가 빠른 이 모습, 이 우물가에서 누구 집은 누구 그렇대 저렇대 이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 나오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이 뜨거운 낮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의미 있는 한 말을 던집니다.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건네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탁 안악내가 이렇게 남정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다 버들잎인가요? 탁 떼어가지고 싹 불어가면서 드세요 하고 탁 떠서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뭐라고 여기에 반응을 합니까?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은 9절 한번 보여주시면 선생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겐 충격적인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다고 지금 왔는데 갑자기 어떤 남정네가 있더니 그것도 그냥 모른 채 할 것이지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딱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자는 당시 인구조사에도 대상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첫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둘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낮게 평가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사마리아 땅을 아주 나쁘게 여겼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한테 물을 달라? 여러분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그런 교훈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돕고 그 영혼들과 처음 접촉점을 이루고 그 영혼들과 점점점 깊은 영적인 믿음의 대화로 나갈 것인가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은 마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때가 되게 중요해요. 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에게 딱 말했더니 예수님 아니 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왜 제가 떠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을 떠다 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그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던진 말인데 여러분 이 환경의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도울 때 VIP를 만날 때 이 환경이 방해되면 안 돼요. 더구나 이 여인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궁핍하고 지금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 또 있는 남편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 두 때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만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첫 번째 만남은 방해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궁핍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영혼이 열릴 때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는 이 영혼이 우리가 도울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한 방법. 여러분 요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이 소통은 여러 가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대화 나눌 때 어떤 배경이나 수준이나 공통적인 관심사, 취미 이런 게 있으면 얘기가 술술 잘 풀리는데 이런 게 없다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왜 그래요?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는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꼬리가 올라가요. 개 길러보셨나요? 개 있으시죠? 꼬리가 올라가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꼬리가 어떻게 돼? 쭉 내려가. 고양이는 어떨까요? 반대야 반대.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 내려가는데 화나면 쭈삣쭈삣 꼬리가 팍 서요. 그러면 개가 느닷없이 꼬리를 팍 올리고 흔들면서 고양이한테 다가오면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 고양이는 이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그널이 다르니까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신분도 다르고 남자 여자에다가 사마리아 이 유다의 남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그걸 잡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면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물론 영혼을 섬길 때 영혼을 도울 때 섬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녀님들이 막 정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남은 음식 싸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 얘기를 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이 흉보고 그랬는데 어떤 남정네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정체성이 생기면서 나도 뭔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작은 물을 떠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신 거예요. 자존감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참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이 물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물을 떠오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내가 인생은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물은 필요한데 사람들의 눈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뜨거운 뙤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물. 그 물이 이 여인에겐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관심사를 우리 주님이 터치하면서 이 관심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인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매일 와서 떠먹는 물이 필요 없을 텐데 영원한 생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야곱의 이 물보다 그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이 여인이 나중에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돼?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물에서 시작한 거예요. 물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마냥 대접을 받으면 손님이에요. 손님.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내가 참여하게 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함께 하는 것, 나눠서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방법의 하나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4장은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영화의 한 편과 같습니다. 한 여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물로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이러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처음에 마음이 절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영혼들의 마음을 열려면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낮아져야 됩니다. 섬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아쉬운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쉬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에게 내 환경이, 내 학력이, 내 재력이, 내 지식이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아쉬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쉽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네가 제대로 된 섬김의 자리에 있구나. 아쉽다고 느낄 때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인정받고 대우받고 돋보이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셔서 그 존귀와 최고의 능력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다 비워서 낮아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는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만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낮아짐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